자, 오늘은 1장 우리가 챕터 1 성경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이제 챕터 2는 창조와 섭리 부분입니다. 여기 책자에 모든 피조물은 한 시점에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으로 스스로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걸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eginning이라고도 하고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3장 14절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다음에 붙일 말씀이 없어요. 왜요? 모든 말씀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키가 얼마입니다. 어느 태생입니다. 이게 다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태생이 없어요. 만유의 만유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장이 없으세요. 키가. 하나님은 무한대라고 해도 안 돼요. 무한대. 무한대는 공간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없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밖에 답을 못해요. 나는 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는 그 답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 답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 답 안에. 그게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I.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야세르 야에 바로 나는 나다. 그걸로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지명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낮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낮추어서 맞추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필요할 때 뭔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 아버지라 부르거라.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아프고 이럴 때 좀 낫게 해주면 좋겠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름을 주세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다. 치유자.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길을 몰라가지고 참 여러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모르면 하루 종일도 산 꼭대기 못 가요. 알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꼭대기를. 그만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뭔가 지식을 좀 구하고 싶은데 길을 구하고 싶은데 진리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지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서남북 방위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그래 그때는 나를 또 선생이라 부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고 선생도 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맞추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만할 때 구하고 찾을 만할 때 찾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한해서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제한해서 안 돼요. 또 단지 의사라고 제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자존하신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성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지 못해요. 피조성. 그래서 우리는 피조됐어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건 조물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피조된 존재는 의존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의존성.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도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부모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존성이 뭐예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은 존재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 의존해야 돼요. 누구에게? 창조자에게, 조물주에게, 하나님께.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이 뭐 약하고 세상에서 야 의존하지 마, 그렇게 의존감을 갖지 마. 아니요. 우리의 본래 존재의 본질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고,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더 하나님을. 그게 우리가,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더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뭐 팥죽 뭐 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참 어릴 때부터 모세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죠. 아들을 버려서 나일강 그 강가에 다 갈 때 그냥 혹시라도 뭐 어디 뭐 그 살라고 보냈겠어요. 그냥 떠내려 보냈는데 그렇다고 애를 어떻게 물에 풍덩 집어넣겠어요.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을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젖먹이는 누가 있냐 하니까 그 누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유모가 저기 있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유모 행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죠. 그래서 뭐요? 어머니의 유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젖을 물렸고 영육간의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귀한 뜻이죠. 그래서 40세가 될 때 이제 애굽에서도 총망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모세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일반 역사에도. 그런데 그 백성을 하도 괴롭히니까 요셉 이후로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벽돌만 만들어라 그러고 집도 안 주고 그냥 집이 있어야 벽돌을 만들잖아요. 안 그러면 벽돌이 이게 어겨지잖아요. 그래서 집도 안 주고, 그래 광야에서 집을 구하기가 오죽 어렵겠어요. 그 풀 같은 거. 그걸 끌고다가 벽돌을 만드는 그 종살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강구가 하늘에 맺혀서 모세가 밀어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모세의 신분이 밝혀지는 거예요. 모세는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한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세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로 모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저 왜 돕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따지고 보면 이거 모세는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았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분도 밝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쳐야죠. 예. 그래서 모세가 도망치는 거예요. 뭐 고대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던 모세가 그거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미디안에서 거기서 40년 동안 호렙산 그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강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좀 그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걸쳐 있는 강야에서 있는데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떨기나무에서 만났다면 80세에 주님을 다시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났는데 주님은 지금 뜻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 네가 가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40세 때 안 되는 일이 80세 때 되겠습니까? 벌써 힘도 기력도 많이 쇠하여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정말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야 됐다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사람이 풀어지는 마음도 있지만 더 맺히는 마음도 있잖아요. 40년 동안 맺혔을 거라고 더. 그 아주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동족인 게 참 부끄럽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를 고발해, 고소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 한 말씀을 해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구절로 여겨요. 이게 임마누엘 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forever.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기에서 벌써 뭐예요? 여기에서 모세 마음이 조금 돌이켜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 막 줄을 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러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꼴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다. 사실상 뭘 하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시고 만유의 만유가 계시고 뭐가 그래요? 생명 자신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바로 모세가 알아차려요. 그 말씀을 알아차린다고요. 사실 여호수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까 요셉도 너와 함께 한다. 다윗도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 그 말이 중요할 때 나와요. 항상. 그래서 신약 때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뭐예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함께 나오잖아요. 이 함께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내가 뭘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죽이고 싶은 백성인데 뭘 그 사람들 데려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산에서 그들이 섬기리니, 이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너 그 사람들 무식하지? 맞아, 그래. 내가 건져만 데리고 나오면 내가 율법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모세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고 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예?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드러내면 12절 후반부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의 법, 예배의 법, 우리가 매주 일제시 경건의 법, 그리고 이웃 사랑의 법,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을 돌리는 건 두 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그 백성을 건져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법 없이 사는 백성이 아니라 법을 가진 백성으로 만들 테니까 데리고 나와 하니까 모세가 14절에 비로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물은 사람이 이 모세예요, 바로. 예. 성경에서 이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2절을 14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항상. 예. 그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말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 나는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모세가 건져내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니까 데리고만 나와. 그럼 내가 말씀으로 교육시킬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싹 바꿔놓을 테니까 데리고만 나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절에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의존을 뜻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는 뭐냐 하면 창조주를 뜻해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창조주는 누구기에?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이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다 이뤘다고. 예? 절대 무가 완전 유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세요.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에서 조건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심에 따라서 해요. 뜻하심에 따라서 해요. 원하심에 따라서 해요. 자기 작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자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거기에 나를 또 걸쳐놓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합니다. 다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게 지금 모세와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성.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된다 하지만은 그분은 그걸 넘어서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은혜의 인과관계만 있습니다. 은혜의 인과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우리가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가 내 인과관계로 단절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즐겁다. 그래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즐겁다. 그 다음도 또 은혜가 돼야 돼요.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돼요. 모세는 여기에서 절대 의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예. 그 아주 초라한 행색이란 말이에요. 또 나이도 들었어요. 예. 나이도 들었다고요. 예. 갈렙, 예. 우리 갈렙만 이산지를 주소서 아니면 모세도 벌써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I am인데 나는 I란 말이에요. 그 I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삼을 수 있는 I예요. 나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부활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I예요. 그게 오늘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나다의 뒤에 나 할 때 그 수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다 하면서 알려주시고 나는 의사다 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아버지다 하면서 아들을 부성적인 돌보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나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혹 기도하거나 이럴 때 너무 99%까지는 가는데 마지막 1%에 제한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데 마지막 맡기는 질서를 내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작정하셨어요. 오늘 에베소 1장 9절 말씀 봤잖아요. 바로 창세전에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뭐예요? 바로 때가 찬 경륜에서 우리를 애정하셨다. 때가 찬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는 뭐 그저 어머니 몸에서 나가 우연히 났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뜻하신 바 되어서 이제 어느 때에 모태 때부터 부를 수도 있지만 10대 때 부를 수도 20대에 부를 수도 30대에 부를 수도 70대에 부를 수도 아니면 내일 세상을 떠나는 오늘 전날 부를 수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강도가 죽는 순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우리 쪽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만유의 만유시고 모든 것이 그의 뜻 안에서 가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성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존하는 것이 성합니다. 그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거. 어제는 전화 눌렸던 그 손이 오늘은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면 그게 성화예요. 아멘. 어제는 친구 찾던 그 손이 오늘은 하나님 찾으면 그게 성화인 줄 믿습니다. 간혹은 하나님이 찾으라고 예직에 굴려요, 우리를. 간혹은 하나님 찾으라고 꽥 신음소리가 내게 만들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어떤 일이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일로 내가 방황하고 그 일로 내가 더 피폐해지고 하면 그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너무 슬프고 그 일이 너무 괴롭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요. 끙끙 앓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일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도 밤새 강건하러 왔잖아요. 떡 3덩이를 달라고. 지난주에 봤습니까? 우리 말씀 지난주에 봤습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때 뭐예요? 같이 합니다. 법됨으로 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었다. 예. 그만큼 간청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벗이라는 신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존하는, 의존은 그냥 버릇입니다. 우리는 다 의존합니다. 그러나 의존할 수 있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마지막에는 의존한다. 그게 우리의 무게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기대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돌이킨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간구하고 확신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고 납작 엎드리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